할렐루야. 자기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의 일을 우리가 했을 때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딱 생각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했지? 근데 영적인 일은 이런 생각이 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위해 했지? 영적인 일은 기도하는 거 당연히 나를 위한 것이죠. 헌금하는 거 하늘이 나를 위해 나의 보화에 그 보화가 내 창고에 또박또박 쌓여지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충성하는 거 목사님 왜 나를 왜 칭찬 안 해주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요? 다 나를 위한 것이니까. 알기 모르게 내가 영적인 일을 하는 모든 것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꼬박꼬박 하나하나 쌓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누굴 위해 하고 있지? 왜 칭찬 안 해주지? CCTV 저기 있네. 목사님 지금 나를 보고 있을 거야.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알게 모르게 누가 보든지 말든지 이것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쌓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뭡니까? 45분부터 5분까지 20분 동안 찬양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기 위한 나를 깨우는 일이에요. 그 시간 안에 못 깨면은 이 새벽에 말씀 듣는 거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잠도 못 깼는데 뭐 앉아가 말씀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저도 경험자잖아요. 저도 목사님 안 계실 때 항상 밑에서 말씀을 듣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크린이 여기는 안 비춰서 다행이지만 위에는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따라 조금만 움직여도 그것이 자꾸 움직여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안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졸고 있든지 눈 감고 있든지 말씀을 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실만큼 중요한 데가 없어요. 거기는 아무도 보지 않아요. 나 혼자만 있어요. 졸든지 말든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모든 구석구석 공간 안에는 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누구를 감시하거나 누가 나를 봐주거나 나를 칭찬해 주거나 내가 충성하는 모습을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와 있는 곳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라면은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놨는데 내 평생에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나면은 끝나버리는 것인데 그때 생각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했지? 이 고민,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영혼의 일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일은 그런 생각이, 그런 고민, 근심 걱정이 들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없을 때 잘해입니다. 없을 때 잘해. 그때가 진짜입니다. CCTV는 24시간 돌아가고 있지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일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수고가 나를 위해 쌓는 일이기 때문에 보든지 말든지 내가 해야 될 것, 내 자리, 내 시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한 거니까. 나를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와서 충성하세요. 예배 시간 지키세요.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예배는 4시 50분부터 6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기부터 우리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내 일인데, 내 상급받는 일인데 왜 남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내 일인데, 내 상급받는 일인데. 막 이 사람이 끼어들어서 왜 늦었습니까? 왜 일찍 오지 못했습니까? 헌금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단에 선 모든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부족함을 딱딱 집어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뭐 전도하십시오. 이러면은 내가 전도하고 있지 않구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도에 부족하구만.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내 귀에 들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에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법니다. 왜 벌어요? 내 육체에 필요하니까. 누가 돈 벌어라 하기 전에 우리는 뛰쳐나가서 돈 벌고 있잖아요. 똑같이 영적인 일에도 그 영적인 일에 필요를 내가 먼저 알아서 내가 왜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그것을 누가 말해주기 전에 내가 깨닫고 보고 움직이는 자에게는 복되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와서 청소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까지 내가 집에서 언제 한번 내가 이걸 청소 한번 해봤나? 내가 언제 한번 내가 이런 일을 해봤나? 내가 왜 교회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나의 심령이 공고하니까 살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내 심령이 부유하고 가난하니까 부유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충성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고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이 불쌍하니까 아낌없이 물질 바치고 마음 바치고 시간을 들여서 전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얘기하고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다리다. 우리는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가족까지도 다 투자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권능이하고 단둘이 앉아서 롯데리아 가고 햄버거 막 먹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애 저 애 만나가면서 야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네가 말해. 어디 갈까? 그러면서 하는 것은 우리는 너희들 다리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느냐 우리가 다리가 되어줄게. 이제 설림교회에서 비전 트립이라고 해가지고 1년 계획을 잡아서 신앙생활 1년 잘 하기만 하면은 미국 2주 동안 여행시켜줄게. 한국이라는 공간은 작다. 너희들은 미국까지 가서 시야를 넓히고 비전,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너희들이 마음껏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게. 뭡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 설림교회에 우리가 뭐 집세 한 푼 내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희생, 마음, 모든 돈, 물질을 투자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밤낮으로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새벽에도 나와야 말씀 들어야 됩니다. 저녁에도 나오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나오셔야 됩니다. 전국 기도회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밉상받는 말이거든요. 밉상이 말이거든요. 스킬이 납니다. 헌금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자존심 상하기 전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척척 알아서 하는 것인데 목사님이 단에 계셔서 스크린을 위해서 우리가 달 것인데 뭐 알아서 헌금하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에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존심이 상해야 되거든요. 내 상을 받는 일인데 왜 자꾸 끼어들어서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합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정신이 없잖아요. 뭔가는 들리는데 웅웅 거리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 저런 새벽부터 저런 말을 하지? 집에 가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내 심령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일은 누가 나서기 전에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의 분량도 그만큼 답답한 것만큼 성장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매일 읽어도 매일 들어도 매일 충성 다해도 주님의 그 은혜 앞에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 은혜 우리는 영원토록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의 자식을 나를 위해 죽였다고 할 때에 그 은혜, 내가 무엇을 갖다 바쳐도 그 사람 앞에 무엇을 뭔가를 다 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집 아들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 평생에 나는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해드리겠습니다. 친아들만큼 못합니다. 죽은 그 아들만큼 못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새벽기도 다니고 저녁기도까지 다니니까 나는 이 정도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천만에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한들 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해놓고도 하는 말이 누가 칭찬 안 해주나? 누가 안 봐주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CCTV 있네, 누가 보고 계실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셀 수 없는 것은 이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주면 그 순간으로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급은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일거일동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보라고 하는 것인지, 내 영혼의 때에 나 자신을 위해 그 상급을 위해 사는 것인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방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구석구석에 일을 했다고 해서 나에게 상급으로 남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말씀을 보면은 여기 우리 18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자, 교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왜 교만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적을 나타내고 그들 교회에서는 우리가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많이 신령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교회인데 또한 문제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신령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교만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정도 하는 것은 잘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볼 때는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한 자들. 그 교만함이 뭡니까?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은 자꾸 하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합시다 그러면 말을 하고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자꾸 하고 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열매와 함께 하는 것인데,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기도의 받침에서 하는 것인데, 기도의 받침이 없고 열매가 받침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말은 교만이 되어버리고 이 모든 말은 허풍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옆에 사람의 덕을 끼치지 않으려면 내가 말하고자 할 때에 교회 안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이 내 하는 말이 나를 나타내는 교만한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잡으려고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에 지체가 많이 있는데 내가 손이 움직여요. 뭐 어느 몸에 보고 야, 내 잘했지 이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의 반응이 척척척 오는 거예요. 내 몸이 필요할 때마다 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척척척 움직이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몸에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손이 움직이고, 코가 필요하면 코가 움직이고, 서로 자기가 알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교만.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우리 삶이 살기 힘들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도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새벽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내 인생 진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내 몸은 내 것인데, 내 입은 내 것인데, 내 눈은 내 것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삽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바탕 해치우고 싶지만, 말하고 싶지만 내 지체를 위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그냥 영원히 빚진 자일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들 잘했지요. 내가 잘했지요. 칭찬 좀 해주세요. 마음에서부터 은근히 올라올 때 이미 끝난 겁니다. 누가 봐주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이 늦게까지 이 정도? 아니에요. 목사님 보라고 했으면 사람이 조금 더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게 아니면은 칭찬해 주세요. 그럼 마음 들면은 벌써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한테 뒷돈 드리면서 목사님 칭찬해 주세요. 이러면은 사례비를 쭉쭉쭉 막 올려주면서 하면은 칭찬 받을 만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육신으로 볼 때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는 하늘나라에 내 집에 더 큰 집을 위해서, 더 큰 상급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누구 보라고요? 이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없을 때 잘해야 돼요. 안 볼 때 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거는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웃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나의 모습은 집에 있을 때입니다. 와이프한테 화내는 거 나입니다. 자식한테 화내는 거 그 진정한 나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지 아니한데 밖에 나가서 화내는 거, 밖에 나가서 웃어주고 속에는 그렇지 않은데 막 웃어주고 해주는 거 다 거짓이고 교만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남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쇼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만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능력이 있는 한번 나타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가? 신앙생활에 전향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 영혼의 필요를 모르니까,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설프고 그냥 칭찬해내 말으려고 그러고, 사람 있을 때만 나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임무 완성했다, 그냥 그것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고.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 교만과 자가 당착의 함정이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능력 있는 자로 자기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꾸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물을 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뭔가를 하고는 꼭 뒤에다 말을 붙여야 되는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도 내려갈 때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오늘 내가 잘했구나.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내려갈 때는 그런 말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설교자들은 하고 나면은 막 내려갈 때는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쥐구멍을 찾아서. 오늘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잘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은 없는데, 그 말 들을까봐. 그 순간에, 그렇지, 내가 준비한 보람이 있지. 이미 하늘나라의 상급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나 신앙생활은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인도하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들어줬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전제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전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고,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싹 빼버리면은 모든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교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오직 능력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 잘하는 것인데 교만함이 아니라, 나를 나타남이 아니라, 그의 전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나를 자꾸 성장시키고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또 나가고, 이 세 가지가 계속의 삶에 반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마지막 때에 책망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교만을 심었으면 마지막에 거두는 것은 교만에 합당한 그 결과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아침 저녁으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거두는 것은 거짓이요, 헛것이요, 내가 뭘 위해 했지? 마지막에 나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면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벽부터 이 교회를 찾는 것만큼 우리는 교만이 아니요, 칭찬을 받기 원한 것이 아니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그 은혜 기초에서 나를 성장시켜 가면서 더 나은 부활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